할렐루야.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까 천사들이 하는 것 같습니다. 안 그런 분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새성전 건축을 위한 기도문을 들어오시면서 다 나누어 드렸습니다. 화면을 띄우면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카드는 여러분이 성전에 입당할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필요하시면 계속 공급해 드립니다. 이용을 하셔야 되는데 제일 하단 좌측에는 우리 교회 첫 번째 교회 건물이 있고, 중앙에는 몇 주일 전에 철거된 교회, 오른쪽에는 새롭게 건축될 교회가 있습니다. 이번 14회 전 성도 수련회가 있었는데 아주 감격적인 수련회였기 때문에 그 전체 성도들의 사진, 또 구성전의 예배 광경의 사진이 있습니다. 이 그림에는 잘 안 보이지만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확대하시면 내 모습이 어디 있는지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장을 넘기시면 첫째,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소서. 둘째,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게 하소서. 세 번째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세워지게 하소서. 네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게 하소서.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며 세워지게 하소서. 교회 건축한다고 예산을 긴축하고 또 다른 일을 못하고 선교 전도도 못하면 안 됩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소서. 기도문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대로 읽으시면 됩니다. 일곱 번째는 기도 합주의 제목을 요약해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 일곱 번째 기도 제목까지 다 읽으시면 11페이지, 1번에 보면 오늘이 9월 2일입니다. 9월 2일 한번 읽었으면 어디서 읽으셔도 어디서 기도하셔도 됩니다. 9월 2일이라고 쓰시고 하루에 한 번 하시면 이 용지가 100일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하루에 두 번 하시면 50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세 번 하시면 33일 동안에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체크를 꼭 하셔서 이제 기관이 모이더라도 매 3기도회 시간에도 이 기도를 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기도합니다. 하시고 주일 오실 때 기적의 1만 번 기도 봉헌식에 여러분을 드리시면 돼요. 드리시면 성도들이 함께 드린 봉헌표를 보고 또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기적의 1만 번 기도 봉헌. 참여 안 하겠습니다 하는 분 손들어 보시옵소서. 이렇게 쉽게 기도문까지 다 해줬는데도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해 하시겠어요. 이 기도문대로 하루에 한 번 이상, 한 번은 의무입니다. 그리고 이 용지가 필요하시면 상단 오른쪽에 오면 100번 하고 나면 제출하면 1회차입니다. 두 번 제출하면 2회차가 돼요. 한 사람이 10번 하면 그 사람이 1000번 기도한 게 되고 100번 제출하면 한 사람이 10,000번 기도가 됩니다. 우리 교회 1만 번 기도와 1만 명 성도 비전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우리 이 기적의 1만 번 기도 봉헌식에 참여하겠습니다. 이런 분은 큰 소리로 아멘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혹시 설명이 더 필요하시면 예배 마치시고 교육자들에게 또 질문도 하시고, 용지를 한꺼번에 너무 많이, 나는 욕심 가지고 많이 해야지 가져가면 인쇄물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또 전달할 수가 없으니까 한 장, 두 장씩 가져가시고, 필요하시면 그 다음 주일 또 오셔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본문 내용을 중심해서 그리스도를 힘입고 삽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을 같이 한번 합니다. 그리스도를 힘입고 삽시다. 옆에 분들에게 한번 합니다. 시작. 여러분 중에 사람 힘입고 살거나 돈 힘입고 살거나 내 지혜 힘입고 사신 분 없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그리스도를 힘입고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랫동안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목사가 만나면 인사를 해야 되잖아요. 건강이 어떠신가 싶어서 요즘 좀 어떠십니까?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물었더니 그 질문이라도 기다렸다는 듯이 목사님 말도 마이소. 요사이는 약 힘으로 살아갑니다. 약 힘으로 겨우겨우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말이 맞는 것 같습니까? 틀린 것 같습니까? 약을 힘입어 생명이 이어간다고 생각하는 것은 인생을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는지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약의 힘으로 인간의 생명을 연장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약을 만드는 제약회사나 약사나 의사는 수백 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약을 먹는다고 해서 모두가 병이 낫고 생명이 연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죽을 병에 들었던 히스기야 왕에게 무화과 반죽을 종초에 바름으로 완전히 치유한 기사가 소개되어 있어요. 성경 보십시다. 열왕기하 20장 7절 시작.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우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이렇게 말하니까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바르니 이 말입니다. 사용하니 어떻게 됐어요? 나으니라. 이 말씀을 보면 무화과 반죽이 히스기야 왕을 죽을 병에서 살린 것 같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무화과 반죽으로 히스기야를 치료해 준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를 죽을 병에서 살린 것 같이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죠. 제가 단언하길 그렇지 않습니다. 남 목사가 뭘 믿고 저래 말하노?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거 아이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제가 답을 드릴게요. 몇 절을 읽었습니까 지금? 성경을 어디 봤어요? 열왕기하 20장 7절을 봤어요. 그런데 6절, 5절로 돌아가서 보세요. 다시 한번 열왕기하 20장 5절과 6절 잘 읽어보세요. 정신을 차리고 읽으세요. 시작.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됐습니다. 거기까지. 자,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따라하십시오.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어떻게 보았다. 그 다음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낫게 했다. 계속 읽어보십시다. 내가 너를 시작.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이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의 병을 하나님이 고치셨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종처에 무화과 반죽을 바르기 이전에 그의 눈물을 보았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생명을 15년 동안 연장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사야를 통해서 종처에 무화과 반죽을 바르게 하셨다. 그러므로 히스기야를 죽을 병에서 살리신 분은 히스기야를 죽을 병에서 살리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무화과 반죽은 다만 히스기야의 병을 치유하는 데 사용한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유해 주신 사건에도 보면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소경을 눈뜨게 하신 사건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소경을 눈뜨게 해 주신 방법이 다양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10장 46절 이하에 보면 소경을 눈을 뜨게 하실 때 말씀으로 하셨어요. 마가복음 8장 22절에 보면 소경을 눈뜨게 하실 때 침을 뱉어 바르시고 낫게 하셨어요. 요한복음 9장 1절 이하에 보면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실 때 진흙을 이겨 바르시고 연못에 가서 씻으라 그래서 눈을 뜨게 하셨어요. 그렇다면 묻습니다. 소경 눈을 치유한 것은, 소경 눈을 뜨게 한 것은 예수님의 침입니까? 아니면 진흙입니까? 아니면 말씀입니까? 침이나 진흙이 소경의 눈을 치유한 것이 아니라 소경을 눈을 뜨게 하신, 치유하신 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침이나 진흙 같은 것은 치유를 위하여 사용하신 도구, 방편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알 수 없을 만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약이 쏟아져 나옵니다. 좋은 약들이 말입니다. 수없이 많은 치료 비법, 방법들이 동원됩니다. 그리고 수없이 많은 의사, 요새는 명의라고 하더군요. 약사,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사람의 병을 고치고 사람의 생명을 연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이 사용하는 도구나 방편에 지나지 않는다 라는 사실입니다. 저도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 허리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온 뼈가 몸이 쑤시고 목사님 기도 한번 받으면 좋겠습니다. 찾아오셨어요. 제가 기도했습니다. 나았습니다. 왜 아멘 소리가 적어요? 나았다니까요. 그런데 나았는데 낫게 한 것은 그 사람입니까? 기도해준 남 목사입니까? 그렇죠. 아무개 기도원에 가면 아무개 권사인데 기도 받으더라. 왜 안 가노? 왜 그럽니까, 여러분? 왜 성도들을 그렇게 가르쳐요? 라몬 막사이 상을 받은 우리나라의 장기려 박사,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의사는 병을 진단하고 치료만 할 뿐이고 병을 낫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분은 아마 여사의 말로 말하면 명의 중에 명의예요. 의사는 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분을 낫게 하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약의 힘으로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말은 잘못됐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제가 묻거든 이렇게 답하세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았습니다.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예, 목사가 얼마나 좋은 목사예요. 다 가르쳐주고 답하도록 하잖아요. 이런 선생님 잘 없다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지난날 어떻게 사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지당합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아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고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제17장 28절에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산다고요?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지금 살아있다, 이 말입니다. 욥기 제12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시작.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는 그렇습니다. 모든 생물의 생명은,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은 그분의 손에 있다. 믿으십니까? 그분이 공급하신 힘으로 저와 여러분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보십시다. 마태복음 12장 28절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도 쫓아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게 됐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 치유의 능력도 주셨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사도들이 그리스도를 힘입어 담대히 복음을 전할 때 주님께서 그들의 손에 그들을 통해 기적, 이적, 표적이 나타나게 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3절 시작.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갈릴리 어부였던 사도에게서 그처럼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것은 전적으로 그리스도를 힘입었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는 대부분이 쉽게 무식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을 비하면 비길 수 없을 만큼 무식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누구를 힘입어? 그리스도를 힘입어. 어떻게 됐어요? 기적이 나타났어. 이적이 나타났어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를 힘입어 제자들은 복음을 전파했고, 그리스도를 힘입고 다가오는 고난을 이겨냈습니다. 그리스도를 힘입어 남은 생애를 살아갔습니다. 그리스도를 힘입지 않고서는 단 한 시간, 단 1분도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일러줍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에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렇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예수의 이름을 힘입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 사명 감당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프리카에서 여러 해를 보내던 데이빗 리빙스톤이 옥스퍼드 대학으로 돌아와 명예 박사 학위를 받게 됐습니다. 그는 체포 시간에 학생들에게 자신이 검은 대륙 아프리카에서 겪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이야기합니다. 그는 아프리카에서 사자의 공격을 받아 한쪽 팔은 불구가 되어서 축 늘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는 그렇게도 힘들었던 길고도 지루한 나날 속에 백인의 얼굴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암흑의 대륙에서 일어났던 이야기를 전개해 나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그 힘든 곳에서 어떻게 지탱할 수 있었는지를 한마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한 그 환경에서 지탱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따라해 보실까요? 내가 너와 함께 있느니라. 이 말씀이 그를 오늘까지 있게 했다는 거예요. 따라하십시오. 내가 너와 함께 있느니라. 믿습니까?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곁에 서서 함께 걷고 계심을 내가 느끼지 못했다면 나는 그 순간을 견딜 수 없었을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사십시다. 예수 믿는다고 문제 없는 게 아니에요. 질병 없는 게 아닙니다. 아픔 없는 게 아니에요. 모든 만사가 잘 되지만 않더라 말이죠. 그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느니라.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다시 물을까요? 성도란
어떤 사람입니까? 누구를 일컬어 성도라고 합니까? 여러분 성도입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러면 누구를 도대체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까? 교회 나와 앉아 있으면 그냥 그리스도인이 됩니까? 한마디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힘입고 사는 사람이다. 시작.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도라면 그리스도를 힘입고 사는 사람이다. 세상 바라보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 문제 보고 안 된다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힘입고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에 이렇게 오셔서 예배를 잘 드리는 것 같지만 일주일 동안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힘입지 않는다면 이 예배가 아마 잘못된 예배였을 수 있어요. 왜? 마음이 콩밭에 가 있거라. 그리스도를 힘입지 않는 삶을 산다면 말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힘차게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누구와? 나와. 오늘 이 자리에 아멘 하는 나에게 항상 좋은 일이 있든지 힘드는 일이 있든지 앞이 캄캄하든지 앞이 환하든지 항상 함께 있겠다. 이 말씀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있어 도와주겠다는 말씀이에요. 그 함께 있어 도와주겠다는데 이 약속 안 믿고 뭘 믿어요? 이 말씀 의지 안 하고 뭘 의지해요? 우리 성도들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 이사야 41장 10절 다 같이 합독했습시다. 큰 소리로. 이 말씀 아마 좋아하지 않는 성도가 없을 만큼 익숙한 말씀입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제가 한 번 더 봉독해 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것은 우리를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도와주겠다. 이것 너무너무 좋은 말씀 아니? 너무너무 귀한 말씀 아니? 이 말씀 놓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힘입어 사는 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힘입어 산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그리스도께서 너무너무 존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첫째, 그리스도는 영원히 계신 분이기 때문에 존귀하신 분입니다. 영원히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힘입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예수님은 영원히 계심으로 그 직분, 제사장 직분도 영원하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의 제사장 직분도 영원하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내일도 계시고 모레도 계시고 영원토록 계시는 분이 뭘 믿습니다. 계시록 1장 8절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한한 존재인 우리 인간이 무한한 존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고아가 왜 불쌍합니까? 고아가 왜 불쌍해요? 고아도 보면 여러분 아이들 생글생글 웃고요, 얼마나 예쁜지. 근데 고아가 불쌍하다니까. 성경도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라고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품어줄 사가 없기 때문에, 품어줄 엄마가 없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아보다 더 연약한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 의지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을 힘입어 사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는 능히 못하는 것이 없으심으로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각종 불치의 병을 말씀 한마디로 치유하시고 광풍을 꾸짖어서 잠잠하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태초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창조한 만물을 다스리시고 잘못된 것은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성경 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님께 주셨어요. 주님은 천사들을 임의로 부리시고 사탄의 권세까지도 멸하실 무한한 능력의 소유자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창조받은 인간이기 때문에 영물을, 천사를, 마귀를, 사탄을 이길 수가 없어요. 또 인간이 명한다고 천사가 움직이거나 마귀, 사탄이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시간이 얼마나 급했던지 운전해 가다가 천사야 빨리 저 신호들 내가 가는 목적지까지 파란 신호로 바뀌어라. 그래서 파란 신호로 바뀌었대. 우리 성도들이 설교를 들을 때 잘 들어야 돼요. 이야, 그 목사 능력이 있어. 자기가 신입니까?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영물을 움직이게? 그러므로 연약하고 무능하기 이를 데 없는 우리들이 그분의 완전하고도 강력한 도움을 힘입어 산다면 복 중에 복, 엄청난 복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사이는 우리 교회도 대구 교회들이 다 주암산 발길이 뚝 끊어진 지 옛날이 됐습니다. 한때는 주암산 기도원에 가면 정말 인산인해를 이루었는데 제가 얼마 전에 한번 올라가 봤더니 조용하더군요. 제가 한 번은 그 기도원에서 기도할 때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이 손으로 주님만 붙들고 평생 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했는데 한 5분 채 지났는지 팔이 아파 들 수가 없어. 그때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바꾸었어요. 어떻게? 하나님, 내가 손을 들고 가면 주님 붙잡으면 놓칠 수도 있고 연약합니다. 주님이 내 손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러면 일생일대에 주님의 기적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바꾼 적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 참으로 그렇습니다. 연약하고 무능한 우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니, 전능하신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만 하면 연약한 보잘것없는 존재지만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로 그런 분을 힘입어 사는 자가 되었으니 얼마나 큰 복입니까?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분을 힘입을 것이 뭐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을 게 뭡니까? 뭘 힘입어야 돼요? 첫째, 우리는 그리스도를 힘입어 죄 사함을 얻었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을 힘입어도 죄 문제 해결할 수가 없더라 이 말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지난날에 지은 죄, 지금 지은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 주님께 사함받고 용서받고 깨끗함 치유받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0장 43절 다 함께 시작.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어떻게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으면 뭘 받아요? 죄 사함 받아. 이 죄 문제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죄 문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함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3장 38, 9절 말씀 다 함께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38절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다. 이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죄사함을 얻었다는 것을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대속의 제물이 되어 그를 힘입고 나가는 자마다 죄사함의 은총을 주신다. 이 복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그리스도를 힘입어 영원히 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영원히 사는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을 때만이 가능합니다. 성경 보실까요? 요한복음 20장 31절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생명이란 영원히 사는 생명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성경 보십시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네가 믿느냐. 주님이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어떻게 답하시렵니까? 아멘 하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한한 우리에게 무한한 생명을 주신다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과 가버나움의 회당의 무남 동료를 다시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무덤 속에 장사 지낸 바 되었던
베다니에 나사로를 다시 살리심으로 생명의 주가 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 자신이 죽었다가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그 후에 40일 후에 하늘로 올리워 가시면서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확정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1절,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찬송에도 보면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 없는 자의 풍성, 천한 자의 높음, 잡힌 자의 노임, 우리의 기쁨 되시는 분, 영원하신 분이라 이 말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5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따라하십시다. 그들을 위하여. 그들을 위해 뭘 하셔요? 기도하시고 계셔요. 하나님께 나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되었던 관계가 회복됐다, 이런 의미입니다.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잇는 온전한 중보자가 되신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힘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로 나갈 수 없다 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죄 사함을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이런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는 자에게 약 힘으로 사는 게 아니고 우리는 밥 힘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밥 힘으로 안 살아갑니까? 따라하십시다. 나는 약 힘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나는 밥 힘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물어볼게요. 어떻게 사십니까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고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고 삽니다. 옆에 보내게 예수 그리스도 힘입고 세상에 나가 승리합시다. 시작. 한 주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교만을 이기고 자신을 이겨 승리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